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잠언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집에서 있는 친구들은 자, 잠언 11장 21절 말씀 같이 찾아주세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 PPT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무 키가 크죠? 내가 너무 키가 커서 문제야. 자,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형벌을 면치 못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건데, 자,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건 악인이 서로 손을 잡는다. 그리고 뭐 의로운 사람이 있다. 우리가 오늘 황실쌤이 인도하는 찬양 인도를 들었다면 다른 길이 있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내 손은 지금 어디에? 라는 제목이에요. 보여주세요. 내 손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목사님 제 손 지금 주머니에 있는데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손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멘트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우리 2021년 주제 다시, 한 번 더 다시, 네, 우리 유민이가 까먹지 않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시 성벽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이제 PPT 저로 바꿔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잠언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러분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에 보면 뭐 굳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은데 뭐 흑인과 백인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쨌든 선과 악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아유 저 이기적인 것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나만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거야. 아유 더러워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성경책에 보면 정말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그래서 조금 이분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악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의인, 악인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악인이라는 존재는 지옥을 가겠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존재는 천국을 가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악인들,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PPT? 악인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악인은 서로의 손을 잡는데요. 자, 오늘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 읽은 성경책에 보면 악인들은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다음 PPT 넘겨줄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바벨탑이라고 엄청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을 왜 쌓냐면 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돼보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꼭대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으로 된 성을 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흩어지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끼리만 뭉쳐 있으면 하나님 그딴 건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 너랑 날만 잘 살면 우리만 잘 살면 신, 하나님, 뭐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만 먼저 백신 맞으면 돼. 야 우리 반만 일단 1등 하면 돼. 옆반 쟤네들 일단 평균 안 나올 거니까 일단 우리 반만 잘하면 돼. 야 NCT만 이번에 좀 일주일 만에 그 음반 몇 개 되는 거 막 팬들끼리 그걸로 경쟁하잖아요. 이번에 또 세븐틴 이번에 또 그 컴백한다면서요. 야 NCT가 어쩌고 우리만 잘하면 돼. 방탄 아미가 어쩌고. 다들 우리끼리를 많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 뭉쳐 있어서 흩어지지 말자. 야 손 꽉 잡아. 우리 돈 많은 상위 1%니까 우리끼리 타운 건설해. 야 우리 심원구끼리 뭉쳐. 원미 뭉쳐. 야 심원중 뭉쳐. 부천 안인지역 뭉쳐. 서로 다 우리끼리의 문화가 사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빼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죄인들, 악한 사람들 빼주세요. 방송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끼리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신경 쓰지 마. 쟤네 버려. 쟤네 필요 없는 애들이야. 저 나라 버려.
저 교회 버려, 제 애들 버려.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뭐 이게 어느 수업에 나올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널드 이름 뭐야? 목사님도 잉글하트? 자,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회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가치관과 문화들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4개의 축으로 그 문화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가치들은 보통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대요. 아무래도 중동 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고, 한쪽은 세속 합리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최고야라는 거죠. 전통, 종교 이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 문화 속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세속 합리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다른 축에는요, 이런 축이 있대요. 생존적 가치와 표현적 가치가 있대요. 생존적 가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 중심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생존이 중요한 나라.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치는 표현적 가치가 있대요. 개인의 자유.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나에 대해서 돈 터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다양성을 존중해줘. 이런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잉그라트라는 사람이, 제 얼굴 빼주세요. 이런 수치,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가치관들을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죠?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생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속 합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막말로 우리나라면 돈 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아무거나 다 하는 사회예요. 돈만 되면은 옆 사람 버려도 돼요. 옆 나라 버려도 돼요. 그냥 일단 우리 가족만 먹고 살면 돼. 특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IMF라는 게 우리나라에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말로 중산층이 무너졌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좀 더 그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정말 돈이 필요하구나. 점점 더 돈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표현적 가치, 보편 영미권, 영어 쓰는 나라들, 유럽 국가들은 마스크 안 쓰죠. 근데 자유야. 니네가 뭔데 왜 내 자유를 침범해? 쓸 거면 다 쓰고 안 벗을 거면 다 벗어야지. 자기 표현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자유에 대해서, 내 성적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 경쟁,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금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 손잡자 이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돈만 벌 수 있으면, 공부 성적만 잘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평생을 대화할 친구가 아니라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존재로 내 친구들을 바라보게 우리나라의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목사님을 띄워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끼리 경쟁.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줄 잘 선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갈 때 야, 그런 말 있고, 야, 줄 잘 서야 돼. 훈련소에서 줄 잘 서. 라인을 잘 타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체능 게 보면요, 내가 아는 교수님이 한양대 있어. 그러면 내가 한양대 가고 싶어. 그러면 아는 교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 줄 탈 수밖에 없거든요. 예체능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뭔가 줄 잘 쓰고 라인 잘 세워놓으면 그것 따라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끌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왜 그래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우리끼리를 뭉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끼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혹시 우리끼리라는 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은가. 다음 PPT 넘겨주세요. 목사님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방탄소년단 2016년도에 MR 롱이라는 노래를 냈죠. 근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방탄 노래들 들어보면요, 정말 인류 애적인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 아는 사람? 윤영 쌤은 NCT인데 방탄 거 어떻게 알아요? 탈덕하는 거야 이제? 그 전에 아미였었어요? 오케이. 저 노래 뜻 다 알아요? 영어? 들려줄 테니까 영어 한번 해석해 볼래요?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방탄 MR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 귀가 있어도 아무도 듣질 않아. 눈이 있어도 이 세상의 불의를 아무도 보질 않아. 다 마음에 물고기가 살아. 셀피시라는. 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전쟁이야. 맨날 에브리데이. 다들 응급 신호를 외쳐. 메이데이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자기네들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탄이 세상적인 메시지를 잘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왜 던질까요? 그만큼 누가 봐도 요즘 세상은 다 자국 이기주의, 우리끼리 이런 거에 갇혀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너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다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손을 잡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결국 우리는 우리끼리의 손을 잡지 말고 내 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요? 상징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에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친구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얘가 80점이야, 내가 79점이야. 여러분, 그럼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뭔가 내 친구가 어느 순간 나보다 시험을 잘 보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여도 빡치네, 자존심 상하는데, 학원 바꿔야 되나? 이런 친구들 여러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예뻐, 나한테 없는 샤넬백이야, 나한테 없는 구찌 신발이야, 나한테 없는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럼 어느 순간 뭐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에 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배척하고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에 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목사님으로 바꿔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유진이 친구 2명이 와 있고, 우리 초원이도 와 있고, 또 여기 보면 채윤이도 있고.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막 와. 뭐지? 전도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새 친구들이 오지? 이상해요. 어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이노스 캡처를 딱 써서 보내더라고요. 병아가, 이 친구들은 청년들이니 학생들이니? 학생들인데요. 그리고 휘성이 칭찬하더라고. 야, 근데 그 아이노스 찬양팀 중에 기타 치는 애 진짜 잘 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즘 그 형도 중고등부 목사님인데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몰랐대요. 그쪽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건반 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반, 메인, 세컨, 뭐 통기타, 뭐 들어, 전자들어 뭐 다 하고 인도자 있고. 근데 새로 온 친구들을 보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왔지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 초훈이 광명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채훈이 침곡동에 있는 교회 다녔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용이 인천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다니던 친구들이 새로 교회 오는 경우 이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와요. 자,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네, 좋다라고 한편으로 마음이 들면서도 목사님이 또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 야, 얼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갔네?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교회 왔으니까 됐어. 이제 그쪽 교회 무시하고 뭐 그쪽 교회야 지네 사정이지 뭐 그러게 뭐 그렇게 가르치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키워야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꿈마을 예림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끼리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또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은 이렇게 온 친구들에 대해서 원래 있던 교회로 초원아 돌아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끼리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끼리의 손을 잡아서 흩어짐을 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라. 자,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의 마지막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온라인 친구들 목사님이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온라인 친구도 댓글로 한번 써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게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라는 거에 갇혀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악인은 서로 손을 잡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후손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는 거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 목사님이 살아가야 될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옳다, 하나님 필요 없다, 쟤네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만 뭉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희끼리만 살려고, 우리끼리만 먹고 살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할 때 우리끼리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곳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목사님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갇혀 살고 우리라는 것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 꿈마을 일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